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불신과 불신앙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최고의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던 우리 인생이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런 삶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 이후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림으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처음 축복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우리 육신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살아 있는데 죽은 상태인 사람. 우리가 그걸 보고 식물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사실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지만은 엔진이 없다면은 그 사실은 자동차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실패하고 거의 진짜 죽도록 고생하죠. 그러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요롭게 먹는데 나는 지금 이게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됐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죠? 종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래도 살겠구나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는 오히려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왜 품꾼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망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 상태로 바뀌어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 구원의 길은 반드시 찾아야 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원래 자기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우리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아비라 그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곳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했지만 다시 마귀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의 사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이 지옥과 천국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서늘한 그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이렇게 좀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들이 누려야 될 축복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자기가 누구이며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찾게 되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절망 가운데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주팔자와 운명에 묶여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은 태어나는 연, 월, 일, 시에 의해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으로 인해서 사실은 참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팔자와 운명,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을 갖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 될 자신의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으로 해서 살아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길이요. 절망에서 천국 소망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달해주는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현장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 사단의 올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요, 자기 중심의 삶이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시작된 삶이며 물질 중심의 삶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삶이며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창세기 11장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그 성공 중심의 삶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상이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점점 살기 편리해지는 것처럼 보여지면서요, 막상 우리 삶에는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사는 게 더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사실은 유치원도 잘 안 돼요. 저도 유치원 안 다녔거든요. 다닐 유치원도 잘 없었어요. 아이는 많고 유치원은 별로, 기관이 별로 없으니까 교육시설이 그때만 해도요. 그래서 특별히 좀 특별한 사람들만 유치원에 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과외 공부를 한다, 무슨 학원을 다닌다 이런 거는 학원도 없었고 그때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자랐거든요. 그냥 학교 수업이 전부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 보세요. 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학원을 벌써 몇 군데씩 다니고요. 어떤 집 아이들은 집안에 늘 영어만 틀어놓는데 왜 3살, 4살 때부터 계속 영어 들어야지 영어 할 수 있다. 물론 영어는 잘하게 되겠지만 진짜 그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진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걸까요? 그게 나쁘다 틀렸다를 떠나서요. 지금 모든 게 발전돼 가지고 사실 사람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모든 걸 발전시킨 것 같은데요. 전부 다 그게 우리에게 굴레가 돼 가지고요. 전부 그게 이제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됐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 키우는데 학원 보낼 생각 안 했는데 학원 안 보내니까 친구랑 뭐 만날 데가 없어요. 지금 학원 안 보내니까 애들이 친구랑 만날 장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다 학원들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학원이 목적이라 가서 그래도 좀 어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편해질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좀 더 그렇죠? 아주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점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해서 성공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니까 결국은 발전은 시키는데 그 발전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점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복음 하나 없는데 모든 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 불신자들이 지금 사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알고 현장을 보면 어떤 눈이 열립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사단의 문화인 쾌락만 즐기며 그거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요. 주로 관심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인데 주로 자랑하는 거 보면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긴 그런 것들이 그저 관심의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보다는요. 세상을 그저 재미있게 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19절로 21절에 한 부자가 이야기하죠.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제 곡식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뭐 마시고 즐기는 인생 살아보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을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준 그 쾌락의 문화만 따라가다가 점점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눈이 열려집니까? 교회는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보다는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자. 그 만사형통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뭐 건강도 포함될 것이고 경제도 포함될 것이고 자녀도 포함될 것이고 좌우지간에 전부 다 준 부분은 육신적인 거예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경제 축복을 우리가 바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표 따라 그것을 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경제 축복은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영혼 구원보다는 세상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자기 자신의 그 삶을 간증하고 전달하는 성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 만나서 1시간 잠깐 예배하는 그동안에 그야말로 설교도 보면은 그저 한 길어야 40분. 제가 암만 길게 해도 40분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1시간 한 20분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넘쳐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뭐 30분도 못하고 어떤 길게 했다고 생각했대야 뭐 40분인데 그 40분 동안에 제가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다 듣고 예배당에 왔는데 거기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또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직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만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훌륭한 이야기, 굉장히 아주 힘 있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을 훌륭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능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일단 들으면 뭐 아주 힘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는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때에 아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테네,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거기가 아주 철학이 꼽힌, 문화 철학이 꼽힌 도시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이 아주 굉장한 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이론을 다 혁파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론으로 바울이 많이 배웠으니까 그 이론으로 그 사람들의 이론을 다 반박해내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제압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거기에서는 전혀 제자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는 루디아라는 제자, 또 무슨 점치는 여종,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났고, 데살로니 갈 때는 야손이라든지 또는 귀부인이라든지 헬라인들도 돌아오는 제자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사실은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테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테네 들어가서는요 아주 훌륭한 명연설로 모든 사람들의 이론을 제압했는데 전혀 제자가 일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고백한 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전도 사역하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다 제압했으니까 그 이제는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오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말로 그 사람들을, 그렇죠, 그 모든 이론을 제압했다 할지라도 전혀 생명 역사 일어나지 않고 제자는 더더군다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들어갈 때는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아예 작정하고 고린도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말 하는 거, 그거는 저주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훌륭한 얘기, 아무리 유능한 얘기, 아무리 성공적인 얘기, 뭐 성공의 7대 조건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그거 세상에서요, 보험회사에서 벌써 훨씬 더 잘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단계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명강사들이 명연설을 하고요. 그걸 왜 교회까지 들고 와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그 말을 우리가 하고 들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 투박해 보이고 맨날 듣는 이야기 같은 것 같아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만을 강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지, 나를 발견하고요,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예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고 이 구원의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시 예배라는 거예요. 정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행하시고자 하시는 미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비전,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기록하며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바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현장에 전달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이라는 얘기는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번 한 주간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한번 선포하자.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고 현장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으로 참 행복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그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운동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날까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포항 임마누엘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